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관련돼서 함께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프린트물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해 놓은, 그죠? 이렇게 표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자유를 얻게 되면 우리가, 그죠?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존재가 된다. 그 성령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부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근데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내 육신대로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죠? 성령도 안 보이고 내가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도 확인하기가 참 어려운데, 내가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존재인지 아니면 내 육신대로 사는지 무엇으로 점검받습니까? 그것은 열매로 압니다. 열매를 보면, 그에게 나타난 행실을 보면 열매라고 표현하죠. 오늘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지 아니면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확실한 방법은 그가 행동하고 있는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것이죠. 한 목사님 가정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주일 저녁에 어느 날 자녀가 맛있는 과일을 먹고 싶다는 얘기에 사모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과일을 사기 위해서 큰 대형, 그죠? 슈퍼에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목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다급한 목소리로. 여보, 큰일 났어.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서 남편이, 그죠? 한 걸음에 달려갔죠. 가서 보니까 사모님이 파란불에서 출발하긴 했는데 노란불로 바뀌는 순간, 그죠? 멈춰야 되잖아요. 안 멈추고 그냥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하필이면 배달 오토바이가 와서 이렇게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그 자녀가, 그 학생이었던 거죠. 아저씨도 아니고 이렇게 다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죠? 사모님의 이 주민등록증에는 빨간 줄이 생겼던 거죠. 왜요? 교통사고 중에서도 보통 교통사고 아니잖아요. 8대 교통사고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호등 위반 사고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사모님의 평생에 빨간 줄이 주민등록증 이렇게 생기게 된 거죠. 근데 더 어려운 일은 뭐냐면, 얼마나 그 사람이 다쳤냐에 따라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상황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기도했죠. 하나님, 이 정말 불쌍한 영혼 하나님께서 많이 안 다치게 해주세요 라고, 그죠? 새벽마다 많이 다치면 뭐 감옥에 가는 그 문제가 아니라 교통사고로 해서 이렇게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뭐 머리가 다치거나 이러면 잘못하면, 그죠? 이 몸에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며칠 동안 새벽에 기도했는데 이 감정에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 목사님에게,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느낌도 안 줘.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부재한 것처럼 내가 느껴져. 정말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안 계신 것처럼, 얼마나, 그죠? 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었으면 그런 고백을 하시겠어요. 그런 고백을 이제 하니까 남편이 목사님은 역시 목사님 다 왔던가 봅니다. 여보, 그 아이가 안 다치도록 기도하는 것도 있어야겠고, 당신이, 그죠? 이렇게 많은 벌금을 안 물고 감옥에 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기도해. 여러분, 이 대답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 선하심을 붙잡고 당신이 믿고 기도하라고. 이거 안 되기를 바란다, 이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왜냐하면 물었거든요. 여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도해 라고, 이렇게. 역시 남편은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남편요? 사모님과는 다른 차원의 수준 있는 목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속에서 드러난 일이 뭡니까? 사모님은 남편에게 늘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냐면 나는 이렇게 훈련받고 늘 믿음에 대해서 도전받고 이렇게 하는데 남편은 그런데 잘 안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남편보다는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나름대로, 그런데 남편이 그런데 잘 안 가니까, 도전을 안 받으니까 나보다는 조금 못한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그렇게 또 대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많은 도전을 받고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안다,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이제 들통이 난 거죠. 그 순간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보고 교통사고를 당해보면서 난 남편보다도 더 많은 것을 뭐라고 표현됩니까? 선교에 대해서도, 중보기도에 대해서도,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 도전받고 동의하고 알아간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려움을 겪어보면서 진짜 안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열매로 안다, 그렇죠?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내가 진짜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런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의 행실을 보면 사실은 이해한 것이 진짜 아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열매를 보면 그가 진짜 믿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그 열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사는지 점검이 되어진다, 그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우리는 큰 오해를 하나 가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물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고는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읽고 보통 우리는 어떻게 자동적으로 적용됩니까? 오늘 예를 들면 사랑, 그죠? 사랑은 그 사람의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고 조건 없이 나를 내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게 사랑의 열매의 특징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죠? 예전에는 내가 이 사랑의 열매가 없어서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감사도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그죠? 이런 존재였는데, 조건 없이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 자신을 내어주며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는 게, 이제 나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적용을 한다, 그죠? 우리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그리고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그죠? 갈라디아서 읽을 때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속에 적용되기 시작합니까? 그래, 나도 한번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어봐야지. 나도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좀 불안하고 이런 희락이 없네, 기쁨이 없네. 그러니까 나 이제부터 한번 희락을 가져봐야지. 이런 부분으로, 그죠? 우리는 적용하고 시작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오늘 제가 뭘로 시작했습니까? 열매라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속에 나타나는 행동의 표현들인 거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윤리적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제가 예를 들어보면 나 이제 사랑하지 못해서니까 이제 조건 없이 난 이제부터 사랑해야지 결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죠, 내가 그렇지 못한 내 삶을 후회하고, 그래서 이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헌신을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 장로님을 제가 섬길 때, 그래 사랑해야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난 무조건 사랑해야지. 처음에는, 그죠? 됩니다. 그죠?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이 딱 지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커피도 타주고, 그죠?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섬겨주는데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섬겨주는 것을 당연하게, 그죠? 저 사람은 그렇게 섬기는가 보다. 커피 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조건 없이 사랑하기로 했지만 상대방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아니, 너무나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표현도 잘 안 해요. 감사하다는 표현도 제대로 없고, 그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나중에는 그 모습을 보면 자격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자꾸만 올라오는 거죠. 그래,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했지만 이래도 될까? 내가 자꾸만 이래서 손해봐도 될까? 그래서 로마서 7장의 표현이 뭐라고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라. 내 결단과 내 헌신으로 내가 힘을 다해서 한번 결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결국에는 그 사랑의 본질에 갈 수 없는 자라고. 오늘 이 성령의 열매를 왜 얘기합니까? 성령을 따르면 그 속에 외형적으로 드러난 뭐라고요? 결과인 거지. 이렇게 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화평해야 한다, 너희들이 인내해야 한다, 한번 해보자. 이 윤리적인 지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얘기를 한 게 결코 아니라고. 그렇죠? 율법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구원을 뭐라고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전혀 없는, 부족한, 능력이 없는 내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없는 내 자신이 결단하고 헌신하면 될 줄로 생각하는 교만함, 그게 율법주의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내 자신이 구원해보겠다고 하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오늘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죠?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뭘 발견하는 것입니까? 나는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존재인지,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죠? 거울처럼, 사랑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보여지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요? 나는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인지, 성령을 의지해서 그 성령이 추구하는 대로 내 자신을 드린 존재인지, 아니면 성령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성령을 따르는 것 같았는데 내 본래 내 모습을 보니까 화도 쉽게 내고 참지도 못하고, 그죠? 조건적인 사랑을 계속하는 내 행실이 비춰짐을 통해서 뭘 보게 된다고요? 말로만 하나님을 믿었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했지 진짜 내가 믿음이 있었던 존재가 아니구나. 뭐한 존재요? 육신을 따르고 있었구나. 그게 들통이 난다고요. 이 성령의 열매, 눈으로 드러난 이 확실한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내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존재가 드러나게 돼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 내가 이 육신으로 따랐던 이 삶을 회개하고 이 육신으로 따랐던 내 모습을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구해 주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성령이 내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그죠? 성령의 뭐라고요? 열매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요. 첫 번째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보고 오해를 한다, 그렇죠? 어떤 오해요? 사랑해야지, 인내해야지, 충성해야지, 열매 맺어 가야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그 행실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내 힘과 내 결심과 내 결정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오늘 이 열매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확인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내가 얼마만큼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니면 내가 육신을 진짜 따르는 모습이 내 삶의 모습 속에 그죠? 적용된, 여러분에게 풀어드린, 물론 이 풀어드린 내용은 팀켈러 목사님이, 그죠? 이렇게 9가지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겁니다 라고 풀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쭉 나누어 드린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성령을 따르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자유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존재로 내가 놓여 있는지 확인하라고요.
그런 가운데 육신을 따르고 있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오해하지 않고 내가 들통났으니까 하나님 나 안 됩니다. 나를 구해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게 오늘 성령의 열매를 적용하는 첫 번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9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우리나라 말은 그죠? 단수 복수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헬라어는 반드시 성수 격이 독일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 복수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죠? 단수 복수가 없어서 성령의 열매 하니까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을 수 있는 가망성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원래 9가지니까 단수여야 해요? 복수여야 해요? 복수여야 하잖아요. 근데 헬라어에 기록되기를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여러분 고구마 캐보셨습니까? 아니면 감자 캐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추억에 그렇습니다. 고구마를 그죠? 이렇게 이 아래에 있는 고구마를 이렇게 캐려고 이렇게 탁 하면 고구마 캐지잖아요. 근데 고구마가 하나가 달린 게 아니잖아요. 뿌리 가운데 여러 개가 함께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를 캐면 사실은 딸려오잖아요. 그죠? 전체가 이 열매들이 다 딸려옵니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이 따라 있고 희락이 따라 있고 그죠? 물론 표현은 다릅니다. 진실로 성령을 따라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면 뭐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희락의 열매도 맺혀지는 것입니다. 화평의 열매도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성격들은 다 다르지만 성령이 인도하셔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뭐 하게 됐다고요? 한 가지만 열매를 맺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기질 얘기를 종종 제가 하게 되는데 우리의 많은 오해는 뭐냐면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린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사람 성품이 바뀌게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격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유의 성품, 제 성품은 뭐냐면 성격은 그죠? 성품이라고 성격이라 말하겠습니다. 이 말이 참 좋은데 제 고유의 성격은 내성적입니다. 말도 잘 없고 사실 부끄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거 참 싫어합니다. 수업 들을 때도 그죠? 저기 뒤에 앉아서 주로 신대원 때도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대에 그죠? 이렇게 탁 서면 제가 긴장할까요? 안 할까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 주변도 없고 그죠? 그래서 뭐 반장하고 뭐 이런 거 제일 스트레스 받는데 때로 막 반장 시키고 이럴 때 정말 저는 어려웠어요. 내성적인 성격, 하나님의 주신 성격은 그런 것입니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말 주변도 없고 말을 할 때도 너무나 이 가슴이 뛰어서 그죠? 쿵쾅쿵쾅 거려서 어떤 때는 보면 말도 그죠? 떨리는 목소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던 제가 여러분 이 단상에 서서 제가 떱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목사님은 밑에 있을 때는 어리고 연약하고 그런데 꼭 단상에 서면 그죠?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막 큰 목소리로 그런 큰 목소리를 내는 목사님은 없는 것 같다고 깜짝 놀랐다고.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내 내향적인 성향은 여러분 제가 막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죠? 제 성향상 이제는 너무나 이제 여기가 익숙해져서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면 내 내향적인 성품이 성격이 그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내향적인 그 성격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정말 역사하시면 내향성의 가장 좋은 점이 뭡니까? 민감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죠? 이런 부분들 좀 알아차리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성격이 뭘로 바뀝니까? 성품으로 바뀐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도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요. 야, 너무 좋은 편이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성격은 내향적인데 외향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외향적일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속에 일하시면 흔히들 말하잖아요.
내 성격상 나는 괄괄하고 그냥 직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내 성격상 직선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격 속에 내 성격대로 내 기질대로 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성질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그대로를 노출시키고 내 편한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죠? 내가 있는 그대로를 남에게 얘기해야 되는. 그래서 사실 듣는 사람은 엄청나게 상처받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기질상 원래 그런 거라고. 아니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한 성격으로 끝나지 않는 거라고. 사랑이 난 사랑을 맺어야지, 하나님의 이 은사 쪽으로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하나로 표현했다고요. 단수로 표현했다고. 내 기질상 이런 거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죠? 오늘 나쁘게 표현하면 내 뭐라고요? 육신의 소욕대로 표현하는 거죠.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을 따라가면 사랑만 맺혀지는 게 아니라 화평도 맺혀지고, 그죠? 인내도 맺혀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내 기질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 내성적인 부분이 저에게 역사하실 때, 그죠? 때로는 연약한 사람의 아픈 부분도 좀 볼 수 있고 세밀해지는 것처럼, 담대함, 대범함이 없는 대신에 그렇게 성품이 바뀌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오늘 묵상해야 할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이건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따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의 열매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또 연결되어서 결국엔 그 하나가 출발점이 되어서, 그렇죠? 마치 고구마 줄기가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올리면 다 열매가 맺힌 부분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한 성품이 우리의 한 성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기질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그런 육신인 소욕인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육신의 소욕인 것을 모르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시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내 성격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성격이 성품이 되어지고 내 기질이,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성격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그 열매들이 다양한 부분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열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성격대로 하고 내 기질대로 하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하고 사는지 무엇으로 점검한다고요? 오늘 말한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나 그렇게 해봐야지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당연히 열매 맺게 되어지는 한 부분들을 얘기하지, 내가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이 될 수 있는 존재 결코 아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사랑도 없고 때로는 인내도 없고 충성도 없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 이 외형을 보니까 나는 성령의 인도함이 아직도 충만하지 못한데,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이 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기도 제목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내 기질을 보고 내 부분을 보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풍성한 열매로 바꿔가는데 나에게는 무엇이 부족하고 내 속에는 무엇이 아직도 내 편한 대로만 있는지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 바뀌어져야 될 부분, 풍성하게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성령이 이끄신다면 이런 열매 저런 열매가 동시다발적으로 바뀌어진다는데 나에게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마지막에 그렇죠?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마지막 적용을 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16절부터 17절 여기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원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예전에는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오락공고한 사람이 되었던 우리가 이제 육신의 종로로 타면서 해방되었던 우리, 그런 우리들의 원하는 바가 뭡니까? 해방된 이 자유로 그렇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헌신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싶은데 뭐 해야 가능한 겁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이 이끄셔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이것 있으면 안 된다고요. 뭐가 있으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면 성령의 목소리가 들린다고요? 안 들리는 거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야 될 우리들이 육신이 내 속에 역사하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이 항상 뭡니까? 회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육신을 따랐던 내 육신의 소욕, 내가 내 주인 되었던 이 삶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렇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100%를 원하십니까? 99% 드려도 그것은 완전히 드린 것이 왜 아니다라고 말합니까? 나머지 1%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뭐합니까? 나를 집어삼키거든요. 결국에는 성령을 따르지 못하도록 대항하여서 성령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나로 만들어 버리니까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열매들이 맺혀지는 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었던, 내가 맺을 수 없었던, 하나님을 따라 기뻐하게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죠? 이 주신 복음의 자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 속에 살아낼 수 있는 존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육신 속에 기억되어 있던 오랜 시간, 저에게는 40평생 이상을 그죠? 지금 제가 50살인데 그런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내 육신에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살았던 이 육신의 소욕이 내 몸에 자꾸 기억나게 만드는데, 근데 이것을 돌아서지 않고 여기 속에 한 부분이라도 있으면 성령이 이끄시는, 물론 초월적으로 성령은 역사하시죠. 물론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이 아예 모가지를 그죠? 끄집어서 물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으키기도 하시죠. 근데 우리는 평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 성령의 이끄심,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서 반응하고, 하나님은 그죠? 특별한 기적을 주시기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손 내밀 때까지 때로는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영적인 목마름 속에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더 원하셔서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며 용납하시며 사랑하며 그렇죠?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우리에게 사용하세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목소리를 따라가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뭐 해야 하는 겁니까? 성령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육신의 소욕, 내 속에 있으면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혀지는 시작, 어디서 시작됩니까? 육신의 소욕이 무엇인지 오늘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철아 너 이 육신의 소욕이 있지?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내가 육신의 소욕이 뭔지도 모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은철아, 너 아직도 이거 안 버렸네? 내 목소리 못 듣게 되잖아. 정말 제가 종종 설교할 때 그죠? 가장 큰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성기로 너 사랑한다 말하고 있지만 왜 안 들리는 것입니까? 왜 못 듣게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 십자가로 증명했다 그러는데, 완벽하게 드러냈다 그러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작아서도 아닌데 왜 우리는 마치 못 듣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까? 문제는 어디 있다고요? 육체의 소욕 때문에, 육체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은 반드시 성령과 거슬러서 우리의 귀를 막고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맺어가야지 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성령의 소욕을 진실로 따라가고 있는지 혹시 착각했다면 그 사모님처럼 그죠? 난 이 정도 한다, 난 이 정도 안다, 그 착각 속에 있는 우리가 아닌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보고, 만약 그 부분을 통해서 들통이 났다면 하나님 나 좀 구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날 건지셔서 이 열매, 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열매, 내 기질대로 살았고 내 편한 대로 살았고 내가 원한 대로 살았던 이것이 마치 내 성품인 것처럼 오해한 내 속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고자 원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문제, 가장 큰 문제, 육신의 소욕, 버리지 못한, 아까워서 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잠시 좋아서 그것 때문에 뭐합니까? 성령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오늘 이 비결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